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2023년도에 내일 주일을 빼고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평일로서는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2024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교회와 또 많은 이웃들, 사람들을 더욱 올해보다,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여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새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구금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셔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셨고, 부족하지만 믿음이 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몰랐던 것도 깨달아가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23년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4년도에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더욱더 자라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올해보다는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넓은 가슴, 넓은 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성도님들을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교회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교회 위에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택하시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네요. 꽃이 빨리 시던과 같이 우리의 시간도 너무나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계획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았고 생각지도 않은 감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완악하여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다툼과 시기, 마음의 완악함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올해는 교회에서 저희들을 항존직으로 세우셔서 진정한 예배자, 믿음의 중보자로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더욱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더욱 힘을 주시고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일을 거역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결국은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질병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성도들을 뜨거운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말씀에 이끌려 많은 성도가 돌아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을까요? 하지만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하늘에 가득한 별들처럼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년 새해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걱정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례식 광고가 있습니다. 강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최은주 집사님, 정윤모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고 최인남 집사님의 장례식이 오전 8시 반 그린장례문화원 연결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에 출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85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9절의 말씀,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오늘은 시편 85편 9절의 말씀 바탕으로 교회와 부흥을 위한 기도 35가지의 단단한 기도 훈련의 마지막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중보기도학교 지난 11월 25일 토요일부터 12월 23일 토요일까지 함께 기도 학교로 모인 것은 5주간 동안 모였습니다. 30명 총 37명.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료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은 1부 예배 때 7명, 2부 예배 때 8명, 3부에 12명, 4부에 6명 이렇게 1, 2, 3, 4부에 주일 예배에 나누어서 중보 기도 예배를 위하여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 또 말씀을 전하고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드나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은혜 쏟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자로 중보기도 팀으로 헌신하게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먼저 그 수료 소감을 백영자 권사님께서 나눠주시고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게 된 권사 백영자입니다. 몇 달 전 빚대자들이 다른 교회 탐방 보고를 듣고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교회에도 새로운 바람이 시작되겠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젊은 일꾼들은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는 은퇴합니다. 저는 무엇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고 기쁨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먼저 은퇴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할까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시간에 단단한 기도 훈련을 시작하셨고 중보 기도 학교도 시작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기도 훈련에 참여했고 중보 기도 학교도 신청해 5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도 생겼습니다. 기도에 대해 올바로 배우고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도 있고 우리 욕심대로가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신앙교회의 중보 기도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일 예배를 위해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와서 보고 배워가는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신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중보기도 학교는 계획으로는 이번에 1기하고 그 다음에 2기, 3기 이렇게 중보기도 학교를 최소한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씩은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셨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실 모든 성도님들은
새 신자 처음 이제 뭐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 이런 것을 전혀 잘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다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리,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중보적 기도를 하는 분들이라고 해야 하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중보자로서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분들로서 이렇게 발돋움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특별히 모든 교회의 책임을 맡은 일꾼들, 항존 직분자들은 다 중보기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두가 다 같이 이런 중보기도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중보 기도 팀이 없는 것이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만 중보 기도 팀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예배 시작부터 마침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희 교회에 없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렇게 중보 기도팀이 구성이 되고 기도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응원해 주시고 또 같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5가지의 주제로 진행되었던 단단한 기도 훈련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35가지의 주제, 일주일에 5가지, 총 7주가 또 지나가니까 이렇게 한 달 반 이상이죠. 한 달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거의 2달 가까이. 여기까지 함께 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기도에 서약을 했던 대로 작성을 하셔서 우리 제출을 해 주시면 그 제출을 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아주 소소하고 약소하지만 그냥 그래도 기념하는 거죠. 서로 간에 이렇게 기도 훈련에 동참해 주셨다라는 그런 마지막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제출을 해주시면 매일매일의 그 주제에 따라서 체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를 이제 다루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모든 교회 부흥, 기독교 부흥의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그 배경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런 기독교의 모든 부흥 사건들이 일어난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소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기도한 대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자의 기도가 꼭 잘못돼서만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이끄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는 지금은 어떤 부흥,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킬 때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면 우리는 부흥을 구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대 왕국이 망할 때 몇몇에 깨어있는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작정하셨고 수년 또는 수백 년 전부터 예고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에는 유대 왕국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망한 상태로 폐허가 된 땅으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구루터기를 남겨두고 그 가운데에서 유대가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부흥 사건에 우리가 특기할 만한, 특별히 생각할 만한 이 교회 역사 속에 우리는 잘 또 언뜻 모르지만 기억할 만한 그런 부흥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황금의 여름, 골든 썸머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이 독일 교회는 여러분 루터가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은 대부분 독일의 거의 국교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국교는 아닙니다만은 할 정도로 매우 기독교적인 가치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 기독교의 거의 90%가량이 루터파 교회입니다. 루터란 처치라고 하는데요. 그 루터파 교회, 곧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로 말미암아 이 모든 독일의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루터파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 매일 교리 논쟁으로만 날이 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것은 바르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 이러면서, 그리고 모든 설교가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리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독일 교회가 점점 더 침체해 가는 것입니다. 언제쯤에요? 1700년, 약 200년 기간 동안에 걸쳐 독일 전역에는 루터파 교회, 루터란 처치가 곳곳에 들어서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가시적으로는 보였지만 건물로서의 교회는 늘고 교회당을 출석하는 교인들은 많았지만 이 독일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텅 빈 깡통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바로 이때에 이 독일을 깨우는 아주 작은 그룹에서의 이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727년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시작은 아닙니다. 몇몇의 한 1727년 이전에 한 30여 년 전부터 독일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또 말씀을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며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말씀으로 기경되는 이런 열심과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경건주의의 선구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1727년에 이 체코 땅에서 핍박, 신앙적으로 체코는 이미 다시 재카톨릭화가 되었습니다. 카톨릭은 체코는 체코 프라하에 가면 후스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체코 프라하는 바로 이 후스라는 루터보다 100년 앞선 종교 개혁자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굉장히 특별한 그런 도시이며, 프라하가 그런 도시이며 또 체코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1400년대 루터보다 100년 앞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후스, 그리고 후스의 후예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고 이 카톨릭 국가들이 연합하여 이 체코가 개신교화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톨릭 국가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체코 안에서 후스를 따랐던 그 신학적 열심이 있었던 이 사람들의 바로 잔당 남은 사람들이, 구루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은 모라비안 교도 또는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 1700년대에 이르러서도 이들은 체코 안에서는 소수 신앙인들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는데, 도저히 체코 땅 안에서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독일 동부에 해당되는 드레스덴 지역으로 이들이 이 도망 신앙적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독일 드레스덴 지역에 그때 당시 영지를 가지고 있었던 영주라고 할 수 있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1727년에 신앙적 박해를 피해 온 이 사람들을 품어주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핍박을 받으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고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놓고 논쟁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도 상처가 많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 안에 들어왔고, 그 진젠도르프 백작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었든지 그의 영지 중에 헤르누트라는 곳을 내어주고, 지금 헤르누트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약 1200명, 1000명 정도 남짓 살아가는, 그러니까 독일 안에서 뭐 마을로서는 뭐 큰 도시도 아니고 아주 그냥 작은 마을이죠. 그 헤르누트라는 자기의 영지의 일부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려든 그 소수의 수십 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27년 이후에 5년이 지나서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점점 더 마음을 돌이키고 함께 마음을 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 소문을 듣고 흩어졌던 핍박을 피해 도망갔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들게 되고, 이들은 이제 점점 더 공동체를 이루면서 수도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깊은 예배, 찬양, 말씀으로 경건 생활에 매진하였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은 옳지 않겠다 해서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펼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모여서 먼저 24명의 기도의 자원자를 먼저 받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게 되냐면 24명이 하루에 1시간씩 돌아가며 24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의 먼저 자원자를 받아가지고 기도탑에 모여서 그들은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을 이들은 지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얼마 정도 했냐면요,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는 이 불을 100년 동안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700년 초중반에 시작된 이 기도가 1800년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뜨거워지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많은 민족, 우리가 그러고 보면 여러분, 개신교 선교사들이,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바로 이 헤르누트 공동체 모라비안 형제단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처음에는 한 5명 정도의 선교에 자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들이 한 번도 밟지 못한 땅, 가보지 않은 땅, 복음의 미개척지, 그곳을 향해서 5명이 나서게 되었고, 그로부터 매해마다 수명에서 수십 명의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만 약 3,000명 정도 그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1730년에서 1930년까지 200년 동안, 1517년 종교개혁부터 1730년까지는 독일 교회가 극도로 침체되었는데, 독일 전역은 루터파 교회가 들어서고, 그런 겉으로는 부흥을 맛보는 것 같았지만 침체되어 가고 있었는데, 1730년부터 1930년까지 이 동일한 200년이라는 세월 동안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선교사 파송식은 특별함이 있었는데요. 선교사 파송식 때에는 그 선교사로 파송하고자 하는 각 사람들이 자신의 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송받아 나아갈 때는 걸어서 나아가지만 돌아와서는 이 관으로 돌아오겠다고, 죽어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나아간 사람들이 200년 동안 3,000명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헤르누트 공동체, 모라비안 형제단을 중심으로 한 헤르누트 공동체의 영향으로 그 이후에 영국과 미국의 이 부흥운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헤르누트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 중에 우리나라의 땅을 밟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리나라는 특별히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 한반도 밖에서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들, 그러니까 중국 만주와 또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했던 그 사람들이 참고했던, 번역을 하려면은 바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한문, 중국어로 된 성경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 중국어 성경 신천역본이라고 하는 중국어 성경이 있는데 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르누트 공동체의 영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마카오와 홍콩에서 선교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단 10명 정도의 세례 결신자밖에 얻지 못하였지만 그가 성경을 중국어로 완전 완역 번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누가복음 전서 이런 이제 한글 성경들이 번역되어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이 헤르누트에서 일어난, 헤르누트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 공동체의 기도와 뜨거운 말씀에 대한 헌신,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와 그의 형제 찰스 웨슬리에게도요, 이 헤르누트 공동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특별히 존 웨슬리의 회심,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신자다 하고 있었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완전히 마음을 바꾸고 돌이켜 영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동력이 헤르누트 공동체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선교하러 선교사가 파송받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 배가 자초되어서 파손되어 죽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 헤르누트 공동체에서 파송받은 모라비안 형제들은 그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우왕좌왕 허둥대지 않고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기도와 찬양. 그러면서 그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아니 죽는 것이 무섭지 않냐고, 이 배가 자초되고 파손될 것 같은 이 위험이, 그렇게 위험 속에서도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느냐고 존 웨슬리가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나와왔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존 웨슬리가 자신의 허울뿐인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 깡통 같은 신앙을 인식하고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발걸음을 돌려 영국으로 돌아와서 큰 부흥의 역사를 앞장서서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조지 휘필드, 이 사람들 특별히 영국의 부흥운동의 주역이었고요. 조지 휘필드는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1700년대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이 그때 당시에 서부 개척과 더불어서 조금은 경건치 못하고 타락한 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많은 그때 당시 세워진
이 복음적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오늘날 미국의 아이비 리그의 유수의 대학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 기도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위해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는 먼저 자기 백성들의 비상한 기도가 선행되도록 하신다. 작은 독일의 촌락 헤르누트에서 일어난 기도가 온 세상을 복음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고 온 민족과 일대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늘날 뭐 우리가 기도해봤자 뭔 일이 일어나겠어, 무기력감, 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침체되어가고 뭐 인구 변동, 뭐 교회 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이제 패배감, 또 냉담함, 무심함, 두려움, 불확실함 속에서의 불안, 따지고 보면 세상이 망가진 세상,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를 보십시오. 그때 로마 황제가 자신이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 완전히 깨어진 세상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던 시대. 그래서 지하 무덤, 그런 카타콤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들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이 회복하는데, 이 세상이 회복되네 무심한 교회, 남에게는 엄중한 반면에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신자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 없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종교행위, 그냥 종교행위, 나는 종교행위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난 열심이다, 그 자체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식어진 신자들, 여러 깨어진 가정, 그리고 갖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에 중독되고 탐닉하는 현상, 또 갈등과 분쟁과 다툼,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는 우리는 좀 깨어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당혹하고 당혹스럽고 또 패배감이 찾아들고 냉담해지고 무력해지고 두렵고 이런 가운데 무기력함에 빠져서 뭘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시대가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도요, 알고 보면 끝없는 나락으로 침체되어가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끊임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침체의 곡선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기도와 부흥의 운동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시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겠다고, 관심 갖지 않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들어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재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포로된 시대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눈먼 사람들, 이 침체, 영적 침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이미 주의 성령의 역사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은 가능할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중독에 탐닉하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자각의 역사, 각성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우리를 부르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며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겸손한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비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중요하고 선한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1900년대 초 그렇게 되다가 또 1800년 중후반 되어서는 영적 침체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되면서, 모더니즘,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안 믿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외면하고 지성을 최우선시하게 되면서 영성이 침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또 급격한 영적 침체 상황 속에서 1900년도 초에 영국 웨일즈에서부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에반 로버츠인데요, 그가 몇 가지의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당시 그는 이러한 4가지 것을 강조했었는데요. 첫째, 모든 알려진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용서함을 받는다. 의심스럽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 습관을 모두 버린다. 성령께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넷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 같지요?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이 기본적인 걸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 알려진 죄,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제가 한 만 3년 있으니 보니까 알려진 죄 되게 많습니다. 이미 공공연하게 잘못된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는데, 이렇게 예배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헌금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안 된다는 걸 아는 것만, 안 되게끔만 해도 우리 교회는 회복됩니다. 틀렸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순종해도 우리 교회는 달라집니다. 이거 잘못됐는데,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원래 그랬어, 우리는 원래 이런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가 틀렸잖아요.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에반 로버츠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그거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강팍해서 안 돼요. 경직되어서 안 돼요. 강팍하고 경직되어서 굳어버렸어. 그런데 에반 로버츠가 딱 이거 하나, 이 4가지를 핵심적으로 딱 하나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꺾어주소서. 이 영어로 밴드미, 밴드가 뭡니까? 밴드가 구부리는 거잖아요. 우리 이 손가락 다치면 붙이는 게 밴드잖아요. 데일 밴드. 이게 잘 구부러져서 이게 잘 안 벗겨지도록 밴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잘 구부려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쓰시려면 거기에 맞춰서 나를 구부리시고, 저렇게 쓰시려면 저렇게 구부려 쓰시고, 나를 꺾어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잘 안 꺾였는지 이 에반 로버츠도 그렇게 매번 매 순간, 하나님, 나를 꺾어주소서. 나를 구부려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부리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 잘못된 거, 경직되고 잘못된 모든 거 꺾어주소서. 고집을 꺾어주소서. 경직된 것 꺾어주소서. 교만을 꺾어주소서. 오만을 꺾어주소서. 기만을 꺾어주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본성을 꺾어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구부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당신께 굴복하고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저를 마지막에 두게 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저의 자만심이 죽게 하소서. 에반 로버츠의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기도 훈련, 그래서 기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기도로 더욱더 우리가 경직되고 고정된 사고를 가지고 교만함과 오만함과 또 기만함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태만함 속에 빠져 있는 것,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런 거요? 아닙니다. 꺾어달라는 것입니다. 35가지의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꺾어주시고 구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드럽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35가지의 기도 훈련은 우리의 모든 무력감, 영적 교만함을 내려놓고 재성을 극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쏟아져 내림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우리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과 풍성한 관계에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동행하며 헌신하는 능력 있는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려 하실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부려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부려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그 손 가운데서 잘 구부려지는 밴드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굴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이루시는 일을 보며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023년을 보내고 2024년도에는 조금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구부려지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이 꺾여지는 교회, 교만과 기만과 태만이 꺾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신앙교회, 그리고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8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면 경직된 우리의 모습으로 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부려져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면은 도로 무기입니다. 우리가 단단한 기도 훈련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익히고 또 받은 은혜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가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임들이 늘어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부흥이 일어남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우리 모든 기도자들,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고, 오늘 또 온라인상에서도 130명 넘는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로 연합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신앙교회에 아름답게 2024년도에는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기도로 같이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시편 108편의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성령,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구부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꺾어주셔서 에반 로버츠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그래서 잘 꺾여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며 기도하고 마무리는 오늘의 기도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시대마다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에 많은 여러 아버지 하나님 소수이지만 그러나 한 걸음 두 걸음 그 부흥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그 시대의 영적 침체를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꺾어주셔서, 우리를 교만을 꺾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구부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모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섰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표를 바꾸시고 영적인 방향을 바꾸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독일과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온 세계 전역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많은 민족들이 살아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이 한국 땅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 조선 말의 혼란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일어나서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침체와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여러 연약한 모습, 또 교회의 여러 부정적인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낙심과 무력감에 빠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지만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부려 주시고 우리를 꺾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력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중보적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5일 동안 7주 동안 35가지의 주제를 놓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익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익힌 것으로 단순히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나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2024년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앙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님들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완악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신앙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를 간절히 구하며 모든 무력감과 헛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전념함으로 주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때까지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오직 주를 섬기는 일에만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이 세대 열방 중에 높임과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갱신되고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의 선한 변화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